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한번 저기 호수공원 쪽으로 한번 나가봤는데 따뜻하니까 시민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도 행복한 줄 압니다. 우리가 학개서를 계속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개서 2장 14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 이 백성이 그리하고 이 나라가 그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리하고 그들의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학개가 지금 대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더러워졌고 그의 일을 행하는 이 손은 행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행하는 것도 더러워졌다. 이런 상태로서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정한 상태에서는. 그래서 뭐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입술로만 그 회개가 아니라 진정 이 마음에서 이 심령 속에서 나오는 그 회개를 말을 하는 겁니다. 저번에 13절을 우리가 봤을 때 세상 것을 돌아보지 말라 그랬었어요. 세상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세상 것이 보여지게 되면 하나님에 가는 길이 되게 힘들죠.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에더니 눈먼 돈도 많이 있다고, 정직하게 살면 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뒤처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그랬었죠. 그 회개가 뭘까요? 세례 요한의 회개는요, 율법의 회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했었죠. 복음의 회개입니다. 내 심령, 그 속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 나오죠. 노아의 방주를 지었을 때 그 방주는 하나님이 재료 놓는다 줬지만 그 방주는 누가 졌어요? 노아가 졌다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다가 역청으로 칠하고, 그 역청이요, 이 골탄이잖아요. 근데 그 역청이 뭐예요? 회개란 말이에요. 먼저 바깥에부터,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면 바깥에부터 회개를 해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청을 안에다가 또 칠하라 그러죠. 내 심령 속에 있는 그런 나만이 알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 죄를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무슨 말이요? 세상의 사상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 방주를 바깥에다가 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게끔, 그래서 그 방주가 물에 뜰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뭘로 해야 돼요? 우리가 육체도 뭘로 씻어내죠? 물로 씻어낸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물이라 그러잖아요. 늘 말씀으로 우리가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무속인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그들이 행하는가. 추운 겨울에도 얼음을 깨고 씻고, 그리고 그 일들을 그들만의 신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은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 심령의 그 깨끗함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는 정결한 마음으로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사상들을 뭐예요? 씻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올릴 때 어떻게 올렸어요? 백성들이, 그렇죠? 백성들이 그 제물을 올리질 못했어요. 그 백성들이 제사장님께 갖고 오게 되면 그 제사장의 짐승의 머리에 손을 올려놓고 안수하고, 그리고 정결해진 다음에 제사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서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 정결한 마음으로 늘 말씀 앞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더러워진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원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 옛날 성경에는 개정 성경에는 추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기억이라는 것은 내바부, 내 영혼, 그 영혼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돌 위에라는 말이요. 이 돌 위에라는 것을 그 돌 위에 향해 그 돌 위에다가 그것을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뭐요? 우리의 심령을 그 돌 위에다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이 돌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그런 막돌이 아니라 이 돌의 어근을 이 원어로 보게 되면 거기에 보석이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보석. 이 보석이고 저울이고 짓다 세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냥 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 보석이 12개 그 문 앞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보석이 어떻게 형성이 됐어요? 12지파를 통해서 기초석이 세워진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철저히 변화돼서 그 하나님의 머릿돌에 하나님이 그 돌 위에다 우리를 세워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히 바로 서 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듯이 그러면 뭐예요? 이 기초석으로 이 보석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석 위에다가 막돌을 그냥 세워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보석 위에 우리가 변화된 것으로 올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석은 세상에 말하는 그런 보석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석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순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약간 좀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중간에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이 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죠. 길짝밭, 돌짝밭, 가시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내 심령 속에 있는 믿음의 단계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데, 길짝밭은 뭐 보고 길짝밭이라 그러죠? 내 이 사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다고요. 불교도 지나가고 유교도 지나가고 또 뭐가 지나가요? 신천지, 이만희, 또 이만희가 또 저물어 가니까 새천지, 그런 사상들이 내 안에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져지니까 우리 개신교의 말씀은 정말 예배당도 어떻게 보게 되면 허술해요. 그 안에 말씀이 보석인데 그들은 뭐예요? 보여지는 그런 화려함들, 그 절에도 보게 되면 그 절도 화려하잖아요. 천주교도 보게 되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신천지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화려한가.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정말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있는 데서는 교회가 허름하고 지하에 곰팡이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곳에서 우리가 꽃을 피울 수 있는데, 그런 사상들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 다른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돌은 뭘로 돌이 되는 거죠? 이 돌은요, 오래되면, 흙이 오래되면 그게 돌이 됩니다. 그것이 또 오래되면 뭐예요? 보석이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고정관념이 생겨버리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천지를 비유해서 얘기하면, 이 신천지가 쫙 처음에 들었을 땐 이 신천지는 이단이야. 이만희가 교주대. 어떻게 교주가 당뇨병에 걸리고 그 질환에 걸려서 구속까지 돼서 지금 나왔는데도 저거는 아닌데 하면서도 그것을 계속 듣다 보게 되면 세뇌에 대해서 진리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것이 뭐예요? 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말씀으로 듣고 말씀으로 행해서 뭐예요? 진짜 보석으로 변화돼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보석은, 우리가 이 보석 같은 정도는 안 되더라도 흰 대리석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흰 대리석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잘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속에 감춰진 비밀이 뭐예요? 이 어둡고 캄캄한 하나님의 사상이 없는 첫째 날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빛.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에 보기엔 빛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정말 내 안에 진리가 먼저 들어온 것이 그것이 뭐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빛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뭐가 돼요?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낙혀를 치고 나니까 그 밟은 것을 뭐야? 하늘이라 칭했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셋째 날엔 무엇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묻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묻이 드러났다는 것만 가서 내 육의 속성이 싹 빠져야, 육의 속성이 다 빠지고 나면 그 위에다가 뭐예요? 과실수를 심는다는 거예요. 과실수 심는 목적이 뭐예요? 먹기 위해서 과실수를 심게 되죠.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뭘 하죠? 해, 달, 별을 창조합니다. 그러면 첫째 날의 복수가 넷째 날이라는 거예요. 넷째 날은 뭐예요? 나눠졌기 때문에 물, 바다 속에 뭐가 있어요? 물고기가 있죠. 그 물고기는 법이잖아요. 물은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중의 새와 그다음에 육축을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다섯째 날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 창조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그 창조 여섯째 날에서는 흰 대리석이라는 그것도 함께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뭐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루어져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 평야에다가 바벨탑을 집니다. 근데 그 원문을 보게 되면 탑이 아니라 성이에요. 성. 이 성은 뭐예요? 내 안에 내가 영원히 살 그 성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데, 그 흰 대리석이 그 붉은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로 보게 되면 이게 흰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처음에 무엇을 만들죠? 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이 뭘로 졌다 그랬어요? 흙으로 졌다 그랬었죠? 아파루로 졌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아파루로 졌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아파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 사건마다 나는 한 줌의 흙이 생기는 겁니다. 그 흙이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을 해요? 그건 벽돌이고, 내 변화받을 수 있는 내 벽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돌을 가서 불을 굽죠. 자, 불을 오래 굽게 되면 이 붉은 벽돌이요, 하얗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불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이 불은 처음에 어떤 불이 불꽃을 피울 때 맨 밑에 있는 불꽃이 붉은색 불빛을 띱니다. 그 다음 단계가요, 파란색이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단계가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에 있는 불이 가장 뜨거운 불이죠. 그 불로 우리 인생에 살면서도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그런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내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하나 변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만나면서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게 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을 다 쌓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언어를 흐트렀다 그랬었어요. 그 언어를 흐트렀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을 하는 거겠어요? 그것은 다른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 이간질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들려지게 되면요, 이간질 소리가 들려지고 서운한 마음이 들려지게 되고, 그 소리가 들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늘 그 소리 들으면 섭섭하고, 나는 저 사람한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베풀었는데 저 사람 나한테 해준 게 무엇이 있는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탑도 이 신 벽돌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 흰 대리석으로, 이 흰 벽돌로 줄 테니 그 이름에다가 뭐요? 이름을 새긴다 그랬습니다. 그 흰 벽돌에다가 이름을 새긴다는 건 뭐예요? 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서 흐려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이 성전이 더러워졌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은 이게 더러워졌냐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마음이 상했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럼 이것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자그마한 일에도 내가 화를 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들은 이게 더러워졌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더럽다고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도적질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죠. 그 도적질이 뭐겠어요? 율법에서는 보이는 남의 물건 훔치면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에서 말하는 도둑질은 뭐예요?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찬양하고 있는데 내가 좀 마음이 안 든다고 거기서 찬물 끼얹을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마음을 빼앗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내 마음을 빼앗아 갔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것도 더러워진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들을 만났을 때,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성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냐는 거예요. 이 성전은 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내 몸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에서 찢어지고 나서 그것을 너희 몸이 성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각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내가 화가 지금 딱 났어. 그러면 그것을 꾹꾹 눌러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 심정이 이렇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지금 범하게 됐는데 이걸 갖고 있으면 나는 또 죄를 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이 지금 혈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처리해 주신 건 하나님의 한 분이 오시니 이것을 처리해 주시고 내 안에 기쁨과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다시 또 나가서 힘을 얻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그 자리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가면서, 그 남방은 내 육의 속성을 말리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죄를 짓게 되면 그곳에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심지어 자기 아들 이삭까지 번제로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 이 쌓아두지 말고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손이 며칠 전에 좀 다쳤어요. 살점이 좀 떨어져 나가서 다쳤는데, 저는 어떤 일들을 딱 만났을 때,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하나님, 이 일이 왜 생겼냐고 한번 물어보고 기도를 해봐요. 그리고 시간들을 봐요. 근데 이거를 다치고 나니까 아내가 옆에서 이것을 치료를 이렇게 해주고, 무슨 미직폰가 이렇게 좀 해서 이렇게 상처 덧나는 것도 발라주고 그러더라고요. 참 아내가 고맙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 이 손가락이 내가 딱 다치고 나니까 이 손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툭 부딪히니까 내 손이 아픈 거예요. 아내가 실수로 나를 손가락을 살짝 다도 내가 아프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성경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상대가 미운 마음이 보인다, 상대가 섭섭한 마음이 보인다, 세상이 원망스럽다, 누가 무슨 일이 보인다는 건 내 심령 상태가 안 좋은 거더라고요. 그 심령 상태가 더러워진 거더라고요. 왜? 내가 건강했으면 무엇을 만지든 던지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염병 옛날부터 있었어요. 지금 코로나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더러워졌다는 것들, 그리고 그 전염병을 해서 지구가 멸망한 적이 없었어요. 성경에서 전염병에서 많이 나오죠. 그러나 전염병도요, 건강한 사람은요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 심령이, 내 영이, 이 네페시 하야가 이것이 건강해지면요, 누가 무슨 말해도 내가 해를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누가 조금만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섭섭한 거야. 내가 그렇게 베풀었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것은 그 사람이, 상대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보니까 내가 잘못됐더라고요. 내가 손가락을 아파 보니까 살짝만, 내가 실수로 부딪혔는데, 그렇게 나를 치는데 실수로 살짝 부딪혔는데 내 손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뭐라 그래? 당신 왜 아픈데 손을 건드려? 왜 나를 쳐?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게 다치면 내가 일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아프게 되면 누구를 사랑할 수도 없고 누구를 섬길 수도 없구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을 내가 그 전에 말씀을 통해서 늘 했던 말인데, 이게 영으로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게 영으로 깨달아지는 것은요, 달라요. 느낌이 다르고요, 이 만족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사랑하라, 사랑하라, 유치부터 배웠던 거, 성경에 나와서도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냥 습관적으로 율법적으로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는데요, 온몸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말하는 그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 말씀을 듣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그런 말이었구나,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것이 그거였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우리가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고 이 사탄의 세력이요, 이 정치를 알게 되면 사탄의 세력이 어떻게 우리가 유혹하는지 몰라요. 육과 원칙으로 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그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철저히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우리는 유혹에 빠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냐 되냐는 거예요. 내 마음 이 상태를 받아달라고, 그리고 빨리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예요? 늘 말씀 앞에서 묵상하고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정말 어떤 사건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말이 운동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3자음 중에서 알레프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죠. 엘로힘 하나님에서 그 알레프가 먼저 나오는데, 그것이 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소가 위가 몇 개예요? 4개가 되어 있어요. 소는요 늘 되새김질하고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내가 듣고 묵상하고 주일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가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잘 묵상하고, 그리고 사건이 딱 왔을 때 말씀이 같이 생각이 나서 기쁨은 2배로 돼야 되고 악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복이 되어서 이 돌이 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이 보석이라는 것이 흙에서 돌이 되고 돌에서 오래되고 고열을 이겨내는 것이 보석이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내가 이뤄가는 거죠. 어떨 때는 내가 혈기 내고 나서 내가 또 놓쳤구나, 사단에게 속았구나,
또 회개하고, 그리고 시간을 점점씩 줄여나가다 보게 되면, 이것이 습관이 되게 되면 나중에 편안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깨달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뭐예요?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말은 곧 영이라는 거예요. 말이 곧 기도고 말이 곧 선포라는 게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삶에서 내 삶이 하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과 그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학개서 1장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고난이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었어요? 그 고난이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었어요? 너희의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었어요? 그 전대도 구멍이 난다 그랬었어요. 전대는 뭐예요? 지갑이란 말이에요. 월급을 타도 맨날 보면 마이너스고 뭐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풍족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먼지가 쌓이지 않게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말씀으로 씻어내고, 또 씻어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